자기계발과 성공하게 대가인 지글지글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뉴욕의 큰 은행 건물을 지나가는데 국어라는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는 국어라는데 그냥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볼펜 하나를 들고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면 이 볼펜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구니에 돈만 던졌지 그가 주는 볼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볼펜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글로 박사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1달러를 주고 볼펜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준 제가 1달러에 대한 대가로 볼펜을 주십시오. 거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받아가지 않는 볼펜을 왜 달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에게 그 볼펜을 주었더니 이 지글로 박사는 그 볼펜을 받으며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당신도 나와 같이 엄연한 사업가요. 당당하게 볼펜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글로 박사 이 말 한마디가 이 거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사장이라고? 나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장이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볼펜 한 자루를 1달러에 파는 사업가가 맞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거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어를 하는 비루한 인생에서, 쓸모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자신도 사업가라는 마인드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진 환경을 이제는 헤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큰 은행 건물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볼펜도 안 받는 채 돈 1달러만 주고 가기 때문에 나는 늘 거지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사업가라고 항상 생각했고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들, 좋은 회사의 동료를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넘쳐납니다. 헬렌 켈러 여사도 우리가 잘 알듯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우였습니다. 장애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때 설리만 선생님은 이 헬렌의 눈이 되어주셨고 귀가 되어주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헬렌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전환되는 가장 대전환점에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 그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의 저주로 나락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만남은 곧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분을 기쁘게 삶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실패한 것 같은 어부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 그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어부로 거듭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 변화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만나시고 기대하는 삶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 첫 번째 본문을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나, 바로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오늘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될 사람과 같은 배를 타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자는 무리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은 배를 타는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공동체에 있지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자라는 명사가 265번 나오고 제자가 된다는 동사는 2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며 또한 제자로의 부르심은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자,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같이 행하는 상태가 바로 제자입니다.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오는 삶,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느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그의 제자됨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생각합니까? 지금 물질의 제자가 되고 있어요. 성공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그의 제자됨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주님은 무엇으로 제자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 목적과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붉은색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동행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사람을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복문인 마태복음 4장에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부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제자로의 부름 자체가 이미 새로운 삶으로 이정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부름 앞에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배, 그물, 물고기, 모든 자신이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질을 통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흑암과 사망의 바닷속에 빠져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 전함의 그물을 내리는 제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말씀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함께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나 늘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다 마치신 후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어부들의 논리로 보면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깊은 물속에는 고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낮입니다. 물고기들이 활동하지 않는 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낮에 수고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는 말씀은 참 이해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은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는 배의 선주였을 뿐만 아니라 어부들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는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한테 목 쑤셨던 예수님이 이런 지시를 한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밤이 샜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밤이 샜는데 허탕입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기진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시험될 것 같아요. 지금 그물을 내리라니요. 또 허탕치면은 지금 피로감에 몇 배나 필요할 텐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몰려올 수 있는 그 시간점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의지하여 내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리겠습니다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으로는 미래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겠다는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몬 베드로는 자신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좋아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주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될 때 임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능력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수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함으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가?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해 주신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경험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이 따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대로 행동하니 고기를 잡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청취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은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게 다 제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의 부름에는 이 선물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이제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가가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야 될 장면은 8절에 있는 붉은색 글씨입니다. 8절에 있는 붉은색 글씨, 8절에 붉은색 글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그물이 찢어진 장면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지면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너무 울컥했어요. 사람들은 복 받으면은 그물이 찢어질 처럼 물고기 많이 잡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신앙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심령이 찢어질 때 기쁨이 일어나는다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사순절 깊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찢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좀 더 많은 거 벌고 좀 더 좋은 차 타면서 기뻐하며 세상의 안락 가운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세상의 물고기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물고기의 보잘것없음을 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죄인됨을 보게 됐더니 마음을 찢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제자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항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됨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배도 그물도 삶에 터지는 모든 잊었던 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근심하며 오늘은 뭐 먹고 살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중심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이막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연약한 자였던 우리들이 강한 자로, 별 볼 일 없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에서 이제 성공하는 인생으로,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무엇보다 찢어지는 인생에서 이제는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역전의 인생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인 칸트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매우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계속 청혼을 받았으나 쉽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했던 여인이 드디어 칸트에게 나와 결혼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다그쳤습니다. 이 칸트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결혼에 대한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 의견을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 칸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벌써 결혼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딸을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 찾아온 칸트. 얼마나 오랜 시간 머뭇거렸습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놀고 좀 더 즐기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를 결단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그물, 순종의 그물 안 내리고 세상의 그물만 던질 것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밤에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처럼 기진한 백성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합니까? 애썼지만 남는 것 없는 것처럼 허무한 마음으로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로의 초청입니다. 상황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으시고 경험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시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로 남으시겠습니까? 제자로 따라가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지금부터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 안에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